여러분, 백중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집안 애군이 풀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기도는 조상님을 기리면서 집안에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씨앗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토양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더럽고 잡초투성이라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형태든 집착은 마음을 짓누르고 복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물건이든 추억이든 생각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은 백중기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세 종류의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 정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 끈을 끊어낼 때 집안에 맺힌 애군이 풀리고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백중기도는 절에 가서 기도문을 읽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집안의 업장을 정화하며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껏 기도를 드려도 집 곳곳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애군을 만들어낸다면 그 기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물건은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기억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옷장에 몇 년째 걸려있는 옷 한 벌에도 그 당시의 감정과 상황이 배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방치된 오래된 서류들에도 내가 미뤄둔 일들과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의 물건들은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건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스스로 애군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나 수행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생활 정리일지도 모릅니다. 고장나서 못 쓰는 전자제품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물건들이 집안의 기운 흐름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방 안에 오래된 물건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다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있겠습니까? 집안의 에너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기운들로 가득 차 있으면 백중기도의 밝은 에너지도 들어오기 힘듭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집안 정리와 마음 정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치된 물건이 많을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내가 버리지 못한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 불안과 집착을 드러내는 상징이 됩니다. 고장난 물건과 함께 사는 것은 내 삶의 고장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기억이 담긴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헤어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 불안과 결핍감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단순히 마음속 생각만이 아닙니다. 집착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에도, 방 한 구석에도, 옷장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착을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는 내 눈앞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백중기도는 조상님께 올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조상님의 복을 빌면서도 집안에 애군을 만드는 물건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 효과만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집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나를 얽매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물건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나의 불안, 나의 상처, 나의 미루는 습관들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백중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한두 개쯤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장나서 못 쓰는 전자제품, 단추가 떨어진 리모컨, 작동하지 않는 시계, 깨진 컵들. 이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도 언젠가는 고쳐서 쓰겠지 하며 방치해둔 물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한 것은 놓아주어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역할을 다한 물건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고장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깝다는 생각, 언젠가는 쓸 수도 있다는 미련, 혹은 단순히 치우기 귀찮아서 미루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미련과 방치가 쌓이면서 집안의 기운은 점점 탁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고장난 물건은 단순히 기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방치된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 미뤄둔 과제, 외면한 관계들처럼 고장난 물건은 늘 거기에 있지만 우리는 애써 보지 않는 척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게는 고스란히 집안의 에너지로 남아서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 안에 고장난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는 이미 시간을 멈춘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의 한 부분도 멈춰 있다는 신호입니다. 멈춘 시계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던 내 시간을 다시 흘러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고장난 물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 이 문제를 끝내지 못했다. 너는 아직 이 부분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두면 그 물건은 집안에 쓸모없는 그림자가 되어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인연에 따라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장난 물건 하나에도 집착하며 무상의 진리를 외면하려 합니다. 그 집착이 곧 애군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장난 물건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제 역할을 다 했다. 이제 나는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며 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고장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내 삶의 멈춘 부분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치된 관계를 정리하고 미뤄둔 일을 시작하며 끝난 일은 미련 없이 내려놓는 용기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백중기도가 끝나기 전에 집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쓰지 않는 고장난 물건이 구석에 쌓여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순간 이미 애군의 절반은 풀린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기도의 힘이 더욱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우리 집안 곳곳에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 중에는 단순히 쓰임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 편지, 선물, 옷, 장식품들. 그 중에는 웃음을 불러오는 물건도 있지만 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헤어진 인연이 남기고 간 것들, 다툼 끝에 남은 흔적들,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기록들.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과거의 감정이 고스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그 물건과 함께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감정과 기억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이어집니다. 즉, 상처의 기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아픔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장 속에 한 벌의 옷이 있습니다. 입으면 늘 그때의 아픈 순간이 떠오르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고 남겨둡니다. 그 옷은 더 이상 옷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매일 내 삶에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집안의 기운을 흐리고
복을 막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상처의 기억이 담긴 물건을 곁에 두면 무의식은 끊임없이 그 기억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즉, 버리지 못한 물건이 곧 버리지 못한 기억이며 그 기억은 오늘의 행복을 잠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상처의 기억이 담긴 물건은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두어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백중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상처의 기억이 담긴 물건을 정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이별하는 의식입니다. 혹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버리면 그 사람과의 인연마저 지워질까 하는 두려움, 버리면 내 과거의 한 부분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잡고 있는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의 기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는 순간 집안의 기운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조상님을 위한 기도 또한 그 순간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상처의 기억을 불러오는 물건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 물건을 놓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애구는 풀리고 기도의 힘은 한층 깊어져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복이 흘러들 것입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꼭 있습니다. 한두 개만 있으면 충분한데도 필요 이상으로 가득 쌓여 있는 물건들.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가득 걸려 있고 주방 찬장에는 쓰지 않는 그릇과 컵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책꽂이에는 이미 읽지 않는 책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고 심지어는 언젠가 쓰겠다는 이유로 상자째 보관해둔 물건들이 구석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워질 수 없으며 끝없는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물건은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마음속 불안과 결핍을 드러내는 그림자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쌓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물건은 정작 쓰이지도 않고 집안의 공간만 차지하며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 이상의 옷이 옷장을 가득 채우면 정작 지금 입을 옷을 고를 때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주방에 쓰지 않는 그릇이 가득 쌓여 있으면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물건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비울 때 채워지고 놓을 때 자유로워진다고. 필요 이상의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결국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나중에 없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은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하며 애군을 불러옵니다. 집안에 쌓아둔 물건은 마치 흐르지 않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물건이 쌓이면 기운도 썩습니다. 그리고 그 탁한 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집안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백중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물건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그릇, 보관만 하는 상자들.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내 불안과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순간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이 가벼워지고 집안의 기운이 환해집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꽉 쥔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복은 비로소 들어올 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가 곧 자유라고.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필요 이상의 물건을 버릴 때 우리는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중기도가 끝나기 전 집안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은 무엇인가? 그 물건이 내 마음속 어떤 불안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직면하고 버릴 때 집안의 애구는 풀리고 새로운 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버리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는 미련, 아깝다는 생각, 혹은 추억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순간 느껴지는 그 가벼움과 해방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먼저 눈앞의 공간이 달라집니다. 탁하던 방이 환해지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듯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버림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새로운 복을 담기 위한 빈자리 만들기입니다. 고장난 물건, 상처의 기억이 담긴 물건,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물건을 버리고 나면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물건을 붙잡고 있던 동안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부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여유와 평온이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옷을 정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입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해 쌓아두던 옷을 내놓는 순간 옷장은 물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 옷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버림은 곧 해방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버리는 행동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자기 선언이라고.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 나는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선언입니다. 집안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사실 내 삶의 낡은 습관과 감정을 정리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리며 우리는 무의식 속에 쌓인 집착도 함께 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복은 흘러들어올 길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 무소유의 지혜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라는 급단이 아닙니다. 집착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물건을 버리는 작은 행동 속에서 그 가르침은 현실이 됩니다. 버림은 손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물건을 버린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집안의 기운은 밝아지고 기도의 힘은 더욱 깊게 스며듭니다. 무겁던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평온이 깃듭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길이라는 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을 때 내 마음에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버림을 손해로 여깁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가난해지고 잃는 것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버림은 곧 자유이고 비움은 곧 채움이라고.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심리적인 집착, 두려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하는 두려움, 아깝다는 생각에서 오는 집착, 그때의 기억을 잃고 싶지 않은 불안. 이런 마음이 우리를 물건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마음은 결국 내 삶을 무겁게 하고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백중기도의 힘 또한 이런 집착이 남아있다면 온전히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움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내가 물건을 버리는 순간, 사실은 내 마음속 불안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을 끊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평안과 복이 자라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찬 컵에 아무리 더 좋은 물을 붓고 싶어도 넘칠 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한 새로운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버림은 손실이 아니라 새로운 복을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무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극단적인 빈곤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는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필요 없다면 기꺼이 내려놓는 자유. 이것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무소유를 연습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놓을 수 있는 자유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 자유가 있을 때 마음은 가볍고 복은 막힘없이 흘러듭니다. 백중기도는 조상님께 올리는 공덕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내 삶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기도와 함께 불필요한 물건을 버릴 때 그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집착을 버릴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비울 때 복이 들어옵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삶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건을 버릴 때마다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집착을 놓는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나는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다짐과 함께하는 작은 버림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수행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 속에서 집안의 애구는 풀리고 복은 마침내 당신의 삶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백중은 단순한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조상님께 공덕을 회양하는 동시에 나와 내 집안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기도의 정성은 하늘에 닿고 그 힘은 반드시 응답하지만 그 응답이 머물 자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복은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집안을 돌아보며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맞이하기 위한 의식이고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 나는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는다. 나는 새로운 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선언이 물건을 버리는 행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버렸다면 내 삶의 멈춘 부분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이 담긴 물건을 버렸다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필요 이상 쌓아둔 물건을 버렸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한 오늘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백중기도와 깊이 연결됩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리는 정성이고 버림은 땅에서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정성과 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집안의 애구는 풀리고 새로운 복이 길을 찾아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드려도 내 마음속에 불안과 집착이 가득하다면 복은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물건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복은 빈 그릇을 보고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한 곳에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기도의 힘은 배가 되고 조상님의 가피는 더욱 깊게 스며듭니다. 백중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집안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내 마음에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내 집안을 맑히겠다.
나는 과거와 집착을 내려놓겠다. 나는 새로운 복을 맞이하겠다. 그 다짐이 기도와 함께할 때 당신의 집안에는 맑은 기운이 흐를 것이며 조상님은 기뻐하시고 새로운 복은 머물러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의심스러워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물건 몇 개 버린다고 인생이 바뀔까? 하고 말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혜수님이라는 보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째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백중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 고장난 컴퓨터, 프린터, 각종 전자기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고쳐서 쓸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보살님, 이 고장난 기계들이 보살님의 사업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춘 것들을 계속 붙잡고 계시니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시더니 용기를 내어 모든 고장난 물건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나타났고 3개월 만에 사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미영님이라는 분은 몇 년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집을 방문해 보니 방 한편에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상자에 담긴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미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아직도 이 물건들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버리면 그 시절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서요. 좋은 추억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시더군요. 상처받은 기억들이 계속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미영님, 좋은 추억은 마음에 간직하시고 물건은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하시면서도 결국 그 물건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건들을 보낸 후 일주일 만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후에는 우울증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경호님이라는 분인데 집이 정말 넓은데도 항상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가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집 곳곳에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모아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옷장에는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 주방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조리기구들, 서재에는 읽지도 않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호님, 이 모든 물건들이 경호님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옷의 80%, 책의 70%, 주방용품의 절반 이상을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엔 불안하다고 하시더니 정리가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합니다. 물건은 줄었는데 오히려 더 풍요로운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그 후 6개월 동안 이분에게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가족 관계가 화목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장난 물건 정리하기. 먼저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물건들을 찾아보십시오. 멈춘 시계,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 부러진 가구, 찢어진 옷가지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으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물건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의 역할은 이제 끝났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 버리지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의 물건 정리하기.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서 손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만약 무거워진다면, 슬프거나 화가 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물건입니다. 그런데 버릴 때는 이렇게 말하면서 버리십시오. 너와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한다. 좋은 추억은 내 마음에 간직할 테니 너는 이제 자유롭게 가거라. 원망하는 마음으로 버리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과잉 물건 정리하기.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준을 세워 보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옷의 경우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거의 평생 입지 않습니다. 책의 경우 3년 동안 펼쳐보지 않은 책은 다시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이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복을 짓겠다. 그러면 아까운 마음도 줄어들고 오히려 좋은 일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루에 물건 하나씩만 정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나 정리할까? 생각해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뭘 놓아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영역 하나씩 정리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집 전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백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와 버림이 하나로 이어질 때 당신의 삶은 애군에서 벗어나 복으로 가득한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장난 볼펜 하나, 망가진 우산 하나부터 버려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도 오늘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집안의 애군이 풀리고 조상님께서 기뻐하시며 새로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토양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더럽고 잡초투성이라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형태든 집착은 마음을 짓누르고 복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물건이든 추억이든 생각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은 백중기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세 종류의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 정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 끈을 끊어낼 때 집안에 맺힌 애군이 풀리고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은 많은 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깨달음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